자,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그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왜 자꾸 그렇게 정치권이나 나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계층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뭐 살짝 그렇게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렇게 남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몰아가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자들이 온 세상에 설치면서 다니는 것을 왜 가만두시는가, 막 그런 생각이 아마 다들 들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가, 막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뭐 국외로 보면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중동이나 뭐 저런 데 보면은 뻑하면은 자살폭탄 테러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그 관광 나온 사람들 막 폭탄 테러로 막 수십 명이 죽고 불구가 되고, 막 어떤 큰 거는 막 몇백 명이 그렇게 당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고, 이런 것들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는 뭐 지금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민생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정말로 이거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피눈물이 날 지경이고, 정말로 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천진데, 지금 보세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민생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지금 정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력들 덕거리는 걸어들이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뭐 민생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라에 평판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저렇게 악하고 정신머리 없는 저런 사람들이 왜 저 자리에 설치되는 걸 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 그리고 도대체 또 저런 자들을 지지하는 건 극우나 뭐 극좌파나 매한 가지로 저기에 휘둘려 가는 사람들은 또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그걸 계속 방치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들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성경의 제일 큰 주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그게 성경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면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그 사상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구별이에요. 구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로만 하는 믿음 말고 참된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와 구원, 이 성경의 역사의 그 제일 중요한 역사가 그렇게 기록된 성경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야기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많은 말씀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구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물 치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 넓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분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부분마저도 곤란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예요? 구별 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뭐 시간 관계상 다 뭐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비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구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 보면은 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구원이 따르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 사상이 뭔가 하면 이 구별의 사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래바닥에 조만한 나사들 있잖아요. 그걸 혹 던지더니 이거 어떻게 찾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석, 강력, 요새 강력 자석 있잖아요. 그걸 갖다 대고 모래 위에 한번 썩을 테니까 나사만 다다다닥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쉽게 모래하고 그 나사하고 구별 짓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자석이라는 걸 갖다 대면은 그렇게 딸려오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된 애들 뭐 저기 뭐냐 이렇게 맨날 애들 삥 뜯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막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이런 애들 보면 그런 애들끼리만 어울려요. 어떤 사람도 우리 애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천만의 말씀 나쁜 놈이니까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막 억울해서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애들하고 어쩔 수 없이 어울려 다니는 애들은요.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애들이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심부름이나 하지 걔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한 짓을 하는 애들은 악하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뭐 우리 애가 착한데 친구 잘못하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학교도 보세요. 모범생들은 모범생들끼리, 착한 애들은 착한 애들끼리. 항상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회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나가도 똑같아요. 맨날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좀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또 착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은 또 어리숙한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어울리고, 물론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못된 놈들 하나씩 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보면요. 이렇게 선한 건 선한 것끼리 끌리고 악한 것은 악한 것끼리 끌리게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이 설치는 것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하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잠시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구별짓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뉴스만 보면은 아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저런 악한 것들이 저렇게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저렇게 순진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뭐 그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막 몰아가고 또 그렇게 몰아가면 가만둡니까? 사람 자꾸 과격하게 만들잖아요. 왜 저런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근데 오늘 말씀이 뭐 이리저리 돌려 말하지도 않고 명확히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 사람들을 막 자꾸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게 보낸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사단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잠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뭐 겉으로야 뭐 어땠던지 몰라도 여러분 그 쇠붙이는 자석에 끌리듯이요. 악한 자들이 마음속은 막 겉으로는 막 거룩한 사람인 척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악한 사람은 악에 끌리거든요. 그 얘기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는 믿기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다 압니다.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누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 말씀 찾아놨죠.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자, 마지막 심판의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자, 우리 앞부분은 생략하고, 자, 13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요. 자,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막 악한 자들이 설치게 두지 않아도 누가 그 마음 깊은 곳은 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굳이 이 사단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시면서 이것을 가만두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 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뭘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행위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극단적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신학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신학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막 그 신학의 틀에 갇혀가지고 행위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심판은 뭘로 받아요? 내 행위대로.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나오는지. 다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다 예외 없이 다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마귀의 이런 악한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잠시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유지되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대로 판결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뭐하고 계신다고요? 체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참된 사람, 거짓된 사람, 선을 좋아하는 사람과 악을 좋아하는 사람 계속 하나님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 체질하는 동안 잠시 허락해 두시는 걸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뉴스든 유튜브, 특히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악한 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된 말들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여러분 좀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튜브에도 주장하는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뭐 매스컴들 있잖아요. KBS, MBC, SBS, YTN 걔들은 뭐 먹고 삽니까? 시청을 먹고 살잖아요. 유튜브에도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방송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대서특필하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걔들은 특종 찾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막 거는 사람들이에요. 막 여러분 열혈 기자들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진 한 장 건지려고 막 종군 기자들 알잖아요. 실제로는 또 그 종군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특종에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 하나같이 다 특종감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그 말하는 것 중에 뭐 혹시라도 진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확실히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욕하든지 말든지 뭐가 확실히 밝혀진 다음에 하는 거 안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근거도 없는 걸 막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거짓에 선동돼 가지고 올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막 입을 틀어막고 막 거심지기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묵사발을 내고 이러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이 고개나 들고 다니겠냐고요. 물론 그렇게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뻔뻔해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평판은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저 사람 신앙도 좋고 상식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때 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형편없더라. 저렇게 무식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한테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죠. 이미 속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판단이 다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엉망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아무도 9시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사실들 가지고 그게 진짜라면 가만히 있겠냐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심지어 요새 그렇게 방송 공중파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조차도 추측성 보도를 낼 때가 많은데 추측성 보도조차도 내지 않을 그런 완전 근거가 없는 그걸 왜 믿고 선동당하고 왜 거짓에 휘둘리고 왜 그렇게 함께 가냐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속에 뭘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거짓을 여러분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요. 그런 거짓된 정보에 휘둘리는 것은 내가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막 이 나라 다 갈아엎어야 된다 막 이러는 극좌파들이나 아니면 막 무조건 막 성조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극우파들이나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들은요. 일단 첫 번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지적으로 똑똑하고 항상 한마디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극좌파나 극우파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런 것에 휘둘린다는 건요. 내가 모르게 악에 쉽게 동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건 핑계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막 뭐 친구 학교에 보면은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못된 짓 하고 나쁜 데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마시고 학생들이 막 술 담배하고 이런 친구들 친구 잘못 사겠다 그런 게 아닌데요. 아니라니까요. 걔들이 원래 나쁜 놈이라서 그런 애들하고 어울린다니까요. 저는 어디 학창 시절에 학교 생활 안 해봤습니까? 정말로 착한 애들은 막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다가도 얘가 자꾸 더 나쁜 길로 가면은 그거하고 딱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에 선동당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만큼 똑같이 나쁜 놈들이고 거짓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나중에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요.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자꾸 이걸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유튜버 같이 뭐 그런 데서 말하는 걸 내가 들었을 뿐인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요. 막 내가 뭐 옛날에 도둑질하고 다녔다. 막 옛날에 막 학창시절에 아주 못돼가지고 막 선생님을 뚝갑했다. 막 온갖 악한 말로 막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자기 세력을 더 불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 거짓말로 자기 거짓에 쉽게 현혹되는 무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점점 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막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고 막 나 학교 폭력 한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도 맞으면 맞았지. 제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첫날 화장실에서 중삼생들한테 지갑에 돈 50원밖에 없어가지고 돈 적게 들고 다니 뒤통수 한 대 맞으면 돈 뺏겼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맞으면 맞았지 뭐 그런 거 행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학교 폭력했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거짓을 말한 사람이나 그 거짓을 같이 동조해가지고 나를 생매장시킨 사람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나 거짓에 동조하는 거는요. 똑같이 악한 짓이 똑같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요새 최근에 뉴스 보니까 기상캐스터 오요한나라는 그런 뭐 자매님이 그렇게 세상에 직장에서 그 조직적인 왕따 막 그렇게 또 막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20몇 살이던데 자살했다는 뉴스가 요새 최근에 뭐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보니까 인물도 참 참하고 예쁘고 나이도 이제 20대면 인생의 제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시절을 그 직장 동료들이 뭐 이렇게 기상캐스터 치고 신인인데 잘 나가고 제가 뭐 뉴스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니까 뭐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유명한 토크쇼에도 나갈 정도로 인기를 많이 얻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시기 질투가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을 지경까지 몰아세우고 그 보니까 막 단톡방에서 막 강제로 오요한난가 그는 나가게 하고 막 자기들끼리 온갖 막 악한 말로 막 싸가지가 없네 어떠네 저떠네 온갖 거짓말로 막
사람을 몰아세워. 이름도 오요한 난 거 보니까 뭐 천주교나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걸 보세요. 여러분,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거기 동조한 사람들의 죄는 똑같이 취급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세상 법정에서는 주동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사이 죄가 뭐 차등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뭐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밖에 없다니까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거기 선동되는 사람들 똑같이 지옥 갑니다.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걸 요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목사, 장로들, 권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만약 법정에서요, 판사가 변호사의 말만 듣는다, 아니면 검사의 말만 듣는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판사가 변호사의 말만 들으면요, 막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막 연쇄살인범이, 사이코패스 그런 연쇄살인범이 변호사의 말만 들으면 무죄로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전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단지 그 범죄 현장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막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법정에서 변호사의 말은, 내가 뭐 선임한 변호사의 말을 안 듣고 검사의 주장만 들으면 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검사의 주장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판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든지 말든지 그건 좋은데 확실히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었단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그 사실을 가지고 막 흥분하고 상대편 사람들은 무조건 막 다 죽일 사람들인 것처럼 극우파든 극좌파든 왜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앉았냐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내가 그런 것들에 미혹의 역사, 거짓된 것들에 쉽게 빠지는 것은요, 나도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쉽게 휘둘리는 걸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왜요? 그 사람은 지 딴에는 그 책 하나 읽었다고 막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주장은요, 이게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 진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책 한 권만 읽으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여러분 그 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진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막 감청 활동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대학가에 그 뭐 분별 없는 학생들은 막 그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막 주체 사상, 막 실제로 대학 동아리 내, 제가 그때 뭐 농악 동아리인데 맨날 데모 많은 그런 동아리 있었어요. 걔들 동아리실에 한번 이렇게 간 일인데 실제로 막 수령동지 막 그런 책자 뭐 쪽지 이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왜 그래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요, 그 막 지상 낙원 이런 말들 막 들으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처음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막 그거 보고 자기들은 막 농촌에서 힘들게 대학교 왔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대학교에 천지빛깔이지, 똑똑한 사람들 많지. 막 어떤 애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우리 때만 해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귀할 때인데 막 그래, 대학 가보면요, 부잣집 애들은 그 나이에 막 자가용 끌고 다니고 막 이쁜 여자친구들 막 맨날 막 매달 바뀌어가면서 막 그러는 거 보면 농촌에서 막 겨우 와가지고 밥도 막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고 대학 생활을 하는 애들은요, 그런 게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거 하나만 보니까 공산주의가 정말로 맞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막 잡혀가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려도 자기는 뭐를 위해서 사는가 하면 이 땅의 진리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는 않고 한쪽 의견만 듣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갈아엎어야 된다, 막 이 나라 그냥 막 다 막 싸그리 뭐 노인스테인 뭐 이런 사람들 다 갈아엎어야 된다, 막 극좌파. 또 어떤 또 극우주의자들, 막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 나라가 막 다 빨갱이다, 그런 거 뉴스 하나만 듣고는요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서로 막. 이번에 그또 그 명절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오랜만에 손자가 이제 명절이라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묻더래요. 야, 너 요번에 요번 그 계엄 처음에 막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 가가지고 막 그 계엄 빨리 뭐 하라고 막 그렇게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너 여기 갔어 안 갔어? 묻더래요.
갔는데 그래 갑자기 뒤통수를 막 그냥 때린 게 아니고 정말로 세게 때려가지고 막 그만 명절이고 막 분위기가 완전 다 막 엉망이 되었던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랜만에 명절날 가족들이 마주 앉아가지고요, 그 거짓말에 휘둘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자식보다 손자가 훨씬 사랑스럽대요. 그런데 그 손자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뒤통수 후려갈기고 뭐 하는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거짓에 선동된 많은 엘리트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 시대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선동에 다 휘둘려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제가 주보에 찾아놨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에 말씀해 보면 막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확인된 사실도 없이 너희들이 왜 자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어때요? 극우 극자 딱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이유도 없이 서로 죽일 거면 사실이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아직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도 밝혀진 게 없는데 서로 죽일 놈이에요. 서로 죽일 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 다 막 그런 거에 휩쓸려가고, 여러분 어디 요새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든 차 한 잔을 마시든 막 정치 얘기 맨날 아마 할 건데, 그때 휘둘리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한다고 막 거기 동조해가지고 휩쓸려 다니지 말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에 선동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에 받는 심판은 천국 지옥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계속 거짓에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은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신중하고 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그 기상 켜졌다 는 사람들, 제 과거 최진실도 어땠습니까?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 때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장난다니까요. 거짓을 왜 가볍게 여기냐고요. 성경에도 보면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 중요한 죄들 중에 하나가 항상 안 빠지고 언급되는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거짓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근거도 없는 유튜브 그런 것들 보면서 그 거짓에 휘둘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진지하고 올바른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짓에 휘둘려가지고 핏대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목사들도 이상한 목사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지금 그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막 가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사실관계를 모르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 다물고 있으세요. 잠언 17장 28절, 이것도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차라리 그런 자리에 가서요, 입 다물고 계세요. 아유 나 잘 모르겠어, 뭐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런 말도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고, 아니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항상 그 양자출 뭐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뭐하러 어울립니까? 금묵자옥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먹을 가지면 그렇게 어딘가에 먹물이 튀듯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혹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는지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 나라에 정치하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군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군 출신들이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한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고요, 발악하라는 그런 시기예요.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내가 지옥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의 시대고, 미혹이 폭발적인 시대예요. 방송에도요, 지금 무속인들이 거리낌 없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입덕번건 못하게 하면서
뻑하면은 어떤 그 뭐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럼 막 거기 악플 막 달리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그렇게 뭐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해도 막 뭐 그런 건 아무도 항의도 없고. 지금은요 미혹의 시대고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을 판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사단마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가 이제 끝이 다가오는 걸 알고요, 정말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한다고 거기 끌려다니지 마세요. 나는 중심을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막 역대 대통령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 막 죽일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물론 뭐 대통령 중에 모든 거 잘하고 실수 하나도 없는 대통령 없지만은 그렇다고 막 죽일 만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도 막 죽여야 되니 막 살려야 되니,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그 악한 말로 근거도 없는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참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느냐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듣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기도를 정말로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저 길바닥에 나가도 추운 길바닥에 앉아 있지 말고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하신다면 제발요, 제발요. 제발 거짓된 거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 가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시간에 왜 그렇게 막 폭력적인 사람들, 막 거친 사람들,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거짓에 휘둘려 가지고 악에 가득한 그런 불을 품고 사는 사람들하고 왜 어울리냐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한 자들이 설치는 걸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게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짓기 위해서 잠시 허락해 두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설칠 때 휘둘리고 막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가지고 중심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